것처럼 역시 내 집에 오니까 제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같은 구원, 그리고 같은 침례, 그리고 같은 신앙, 같은 주, 그리고 같은 믿음, 같은 교회, 그리고 같은 스피릿,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워갈 수 있도록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 그리고 빌레몬, 오네시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아가서가 아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는 것처럼 깊이 이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가서 하면 무슨 장이요? 사랑에 관한 장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다루는 말씀이 바로 아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를 모르고 연애를 하지 마라. 아가서를 모르고 사랑을 하는 것은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적어도 사랑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아가서를 알아라 하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모형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교회인 우리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여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아가서가 있다면 신약에는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영적인 거인 바울과 신실한 일꾼 빌레몬, 그리고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 사랑하는 형제로 회복되는 과정을 그리는 아주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하고 데이트를 할 청년들이 있다면 아가서를 공부해라 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빌레몬서를 읽어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각각의 다른 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형제 사랑,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의 원래 제목은 프로스 빌레모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빌레몬에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빌레몬서는 뭐라고요? 빌레몬에게. 따라서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낸 이유는 황제에게 청원하여 로마까지 이송되었던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죄를 범해서 붙잡혀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어디서 만나냐면 바로 옥중에서 만난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옥중에서 만난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사랑하고 그리고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었던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네시모의 변화는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신의 주인 빌레몬의 것을 훔쳐 달아났던 이 종인 오네시모와 주인인 이 빌레몬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따라서 이 본 내용, 이 빌레몬서의 핵심 내용은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 비록 너의 것을 가지고 도망간 아주 도망자, 못된 종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으니 이제는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받아들이라 하고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에 오네시모가 아니라 변화된 오네시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변화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요청, 그리고 도망자였던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이 빌레몬,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이게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빌레몬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오늘은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네시모, 변화의 증거가 뚜렷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형제의 관계를 가지기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조건, 그것이 뭡니까? 변화의 증거가 뚜렷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바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36개를 친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을 쳤습니까? 지금 오네시모가 갇혀 있는 것이 로마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있는 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이탈리아인 로마까지 도망을 간 것입니다. 상당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까지 도망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는 빌레몬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멀리 도망가려고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도망간 오네시모가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무슨 죄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아마도 주인 빌레몬의 것을 가지고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간 종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일로 인해서 이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용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해 줄 것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죄를 범해서 도망갔던, 그야말로 도망자요 범죄자였던 이 오네시모가 옥중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오네시모와 같이 나름대로 한번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종의 신분을 떠나 주인을 떠나서 도망치는 참으로 과감한 모험을 행했지만 불행하게도 잡혀서 옥중에 들어가게 되는, 갇히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 일이 오히려 오네시모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옥중에서 위대한 사도인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라 하고 말합니다.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
옥중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아들이 된 바로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낫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엔겐네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낫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주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완전히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고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된 오네시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는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다가오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시게 되고 바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처럼 바로 오네시모에게도 생각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네시모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옥중에서 말이죠. 옥중에서.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닫혀있는 세계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는 옥중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그에게 찾아왔고 정말 어두웠던 그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오네시모를 두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11절에서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다 하고 말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과거에 지나간 때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빌레몬에게 아주 무익한 나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된 빌레몬은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천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지나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 나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나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같다면 여러분 깊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지가 않습니까? 어떻게 거듭나고도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것이 뭐다? 기적이다. 예수 믿고 변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빌레몬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 빌레몬은 그야말로 어두운 구석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바랄 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 나서 이제는 완전히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BC와 AD가 있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확실히 이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유익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과 달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때려 죽이고 싶은 아주 나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그는 자신의 이름과 같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악한 종이요 도망자요 범죄자였던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사랑하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아름다운 호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기를 사랑하는 형제요 하고 부르는 것처럼 멋진 호칭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9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오네시모를 두고 신실하게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에서 거기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신실하게 믿을 만한, 믿을 수 있는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났을 때 누구나 말하기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병성이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런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죠. 자, 그런 형제가 되고 싶지요? 그런 자매가 되고 싶지요? 그렇다면 오네시모처럼 변화의 증거가 뚜렷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이런 오네시모, 변화의 증거가 뚜렷했던 이 오네시모를 두고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속 중심과 같은 사람, 바울의 생각이 오네시모의 생각이요, 오네시모의 생각이 바울의 생각이며, 오네시모의 감정이 바울의 감정이요, 바울의 감정이 오네시모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네시모가 나요, 내가 오네시모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기적인 도둑놈이었습니다. 자기의 부를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도망친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둑놈이었던, 그야말로 범죄자였던 이 오네시모가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결박당한 나를 너 대신에 섬기게 할 수 있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옥중에서 이 오네시모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소개해준 이 대사도인 이 바울을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할 정도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성숙한 삶의 모습은 섬김입니다. 섬김.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시야를 옮기고 그리고 그 성원들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가진 것이 뭡니까? 그게 성숙입니다. 섬기는 것이 쉬울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섬기면은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감수해야 돼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읽으면 마음이 상쾌해지는 이유는 이런 오네시모의 변화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인간은 그렇게 사랑해줘도 그렇게 변화가 없냐? 그러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다행입니다. 예. 계속 사랑을 해도 변화될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저 다오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지고 내가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을 때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과 오네시모, 주인과 종의 관계가 사랑하는 형제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종인 오네시모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가지 않는 왕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이번 지난주 큐티를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히는 일들을 우리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름답고 따뜻하고 상쾌한 관계는 오네시모와 같은 뚜렷한 변화의 증거가 있을 때 여러분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각각 오네시모와 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오네시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영혼들이었습니다. 지옥의 무서운 감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마치 내가 자유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심으로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화를 오네시모도 경험하고 그 변화 속에서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따뜻하고 아름다운 형제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가 사랑하는 압비야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빌레몬은요 자기 집에 교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빌레몬은요 영혼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늘 성도들이 왕래를 했습니다. 이 성도 저 성도 그야말로 자신의 삶이 없었습니다. 주님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하며 가족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권리를 포기한 채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되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으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그는 믿음과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주 예수님과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 내게 품은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은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에게도 빌레몬의 그 사랑과 믿음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빌레몬이야말로 사랑이 풍부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5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레몬은 믿음과 사랑이 증명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성도들의 속중심을 상쾌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들의 속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중심이라는 단어는요, 7절과 20절에 나오고 또 12절에도 나옵니다. 7절과 20절은 빌레몬에 관한 말씀 속에서 나오고 12절은 오네시모와 관련된 말씀에서 앞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속중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창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창자.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을 한다면 이 빌레몬은 성도들의 창자까지도 상쾌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창자를 무슨 상쾌하게 하나, 뭐 이런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창자를 인간의 모든 감정, 즉 분노와 사랑과 기쁨과 같은 감정이 솟아나는 자리를 이 창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을 의역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빌레몬은 성도들의 속에 있는 감정까지,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까지도 상쾌하게 만들고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사람,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야말로 빌레몬만 보면은 마음이 상쾌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빌레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빌레몬을 두고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에게조차 기쁨과 안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러죠? 누구를 생각하면 좀 신경질 나는데 누구를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흐뭇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있으시죠? 예.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면 신경질 나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 참 안 됩니다. 우리는 빌레몬과 같이 누군가 빌레몬을 생각하면,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안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어떤 사람은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짜증나게 하는, 이 사람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 그거 얼마나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왜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빌레몬처럼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요? 기쁨과 안위가 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기쁨과 안위가 되는 사람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런 빌레몬이었습니다. 이런 빌레몬이 용서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받아들일 것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빌레몬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빌레몬서에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더라, 용서했더라, 이런 말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지금 청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빌레몬서가 지금 성경에 편입이 되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과, 그리고 빌레몬이야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그야말로 상쾌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그가 만약에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빌레몬서가 이곳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매우 찝찝할 것입니다. 빌레몬이 왜 용서를 안 했을까? 용서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을 남기는 성경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반드시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 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빌레몬은 영적인 리더가 권면을 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야말로 성숙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크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빌레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용서의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해.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풀지 아니하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자기의 마음을 닫아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겁고 힘들어요. 갑자기 즐겁고 기쁜 순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그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빌레몬처럼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형제의 사랑은 이렇게 용서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가 되어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신실했고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떳떳한 제수였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비록 제수의 몸으로 갔지만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조차 죄를 찾을 수 없었던 예수님처럼 바울도 범죄의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불어 황제에 청원하여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심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구령하게 된 것입니다. 구령한 것. 오네시모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범죄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알고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는 오네시모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오네시모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범죄자, 상식적으로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런 바울을 만나서 옥중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극적으로. 그야말로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오네시모, 범죄자 오네시모, 감옥에 옥중에 갇혔던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그 위대하신 주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축복 아닙니까?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 결박 중에서 만나 예수님을 만나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던 오네시모. 저는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 갑자기 육신적으로 딱 들어오냐면은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저러다가 나를 찰딱 달라붙으면 어떡하지? 힘든데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밥 좀 주세요 하고 그러는데
이분에게 친절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면 올컨이 됐다 하고 나한테 딱 달라붙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사실은 문득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참 인간적이라는 사실. 주님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시고, 주님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건만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을.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오네시모를 세우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알게 되었던 바울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네시모는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나간 때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게 되었다. 장자까지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오네시모에게 말을 합니다. 옥중에서는 바울을 빌레몬을 대신하여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죄를 범한 것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관계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1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아마도 내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리니. 잠시 떠난 것은 오히려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고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쁜 일이 오늘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나쁜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오늘은 이제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으로 바꾸셔서 그가 구원받고 변화되었으니 빌레몬이여 오네시모를 받아주세요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러므로 이제는 그가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라고 일컬으며 말을 합니다. 16절에서 종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형제로서 받아들여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종 이상의 뭐예요? 사랑하는 형제로서. 오네시모는 확실히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오네시모는 뭐가 되었어요?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주인이 있고 세상에는 종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상사가 있고 또 세상에는 부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형제만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종도 주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아, 과거의 오네시모는 너의 종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네시모는 너의 사랑하는 형제니라. 우리 주님은 계층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사장님이 되었든 직원이 되었든 무슨 높은 지위에 있든 뭐가 되었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 오네시모를 세우려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하고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내가 바로 오네시모다.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빌레몬의 감정에 호소를 하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아,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 있느냐?
그거 내게 내 회계장부에 올려라. 네가 정 그것이 필요하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빌레몬에게 받을 것이 있느냐? 내가 갚아줄 테니 내 회계장부에 올려라. 라고까지 하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아니하겠노라. 할 말이 없죠, 그죠? 너 내게 빚진 거 있지. 근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노라. 정 오네시모에 대해서 네가 빚진 거 받고 싶으면 내 회계장부에 올려.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이런 바울을 만나는 것은 오네시모에게 축복일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바울들이 이런 바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한 형제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누구세요? 저 오영이에요. 오래간만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오영이가 전화할 때는 항상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어려울 때. 목사님 죄송해요. 어려울 때 또 전화를 해서 죄송해요. 우리 함종열 자매님, 권영걸 부친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과거의 분들은. 함종열 우리 자매님이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늘 참 어려움 속에서 뭔가 회복을 위해서 꿈꾸며 살았던 분들이십니다. 큰 땅을 빼앗겨가지고 그 잃어버린 땅을 찾고자 인생을 다 쏟아보고 물질을 다 쏟아보고 그거 찾는 일에 온 인생을 쏟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으셨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거절치 않고 그래 주일날 오늘 교회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우리 찬양제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목사님 어머니가 위독해요. 지금 오실 수 있나요? 그래 지금 가는 중이니까 내가 이제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니까 내가 글로 갈게. 그래서 중환자실에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있는 함종열 우리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눈도 가리고 모든 것을 다 가린 채 숨만 간신히 쉬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함종열 자매님 천병성 목사입니다. 자매님 구원받은 건 맞으시면 제 손을 꽉 잡으세요. 그랬더니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러면 제 손을 잡으세요. 그랬더니 제 손을 꽉 잡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분이 손을 막 드는 거예요. 막 손을 번쩍번쩍 손을 꽉 잡고 가족들이 있다가 우리 언니가 이모들이 왔는데 손을 든다고 막 울며 불며 죽음을 앞에도 있는 함종열 자매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그렇게 섬겨줬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올 수 있나?
아무리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어도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섬긴 게 얼마고 사랑한 게 얼마고 늘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도와주고 필요할 때는 왔다가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으로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필요할 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미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전화하냐? 하고 놓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다 우리도 그럴 때가 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필요할 때 손을 내밀면 주님은 항상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제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예배는 드린다고 오시지만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함중열 자매님에 대한 우리의 느낌과 똑같이 우리가 주님의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솔직히 밖에 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서 삽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살지요. 교회만 나오지 너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뭐야? 하고 주님이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면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귀를 여시고 들으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가족도 별로 없고 친척도 이모님들 외에는 별로 없고 오늘 저녁에 위로 예배를 드리고 바로 내일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2일장으로 해서 한다고 합니다. 인생에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오네시모 너 놔두고 도망갔지. 내 것 가지고 도망갔지. 이 나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줬는데 나를 버리고 도망가. 비록 바울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마음이 힘들까요? 빌레몬이 힘든 거죠.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을 향해서 받아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뢰는요, 담대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으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레몬을 향해서 담대히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빌레몬아,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으며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런 요청을 했을 때 빌레몬은 기꺼이 순종하여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관계를 회복하고, 아니 이제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서 그를 맞이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그런 확신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행할 줄을 바울이 알고 있다고 오네시모에게 쓰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빌레몬을 향하여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으로 너에게 간청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의 입장도 이해를 했습니다. 빌레몬의 마음이 어떨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오네시모를 바로 옥에서 자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울 수도 있었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 빌레몬을 제껴놓고 자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두지 아니하고 먼저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고 자원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센스가 형제의 관계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중요해요? 필레몬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필레몬도 바울은 사랑해서, 그래서 필레몬을 제껴놓고 내가 오네시모를 나를 섬기게 하지 아니하고 필레몬도 세우고 오네시모도 세우는 이런 센스가 바로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할 때는 이런 영적인 센스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교회 안에는 바울과 필레몬 그리고 오네시모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의 관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오네시모가 필레몬에게 빚을 지고 있었던 것 같이 필레몬은 바울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용서를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지는 아름답고 따뜻한 관계는 결점이 없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고 연약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용서와 변화 그리고 서로를 세우는 실천의 결과로 맺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중에는 오네시모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는 필레몬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는 바울도 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 필레몬, 바울. 삼각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잡한 삼각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듯이, 여러분, 우리 큰빛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 삼각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하게 사랑으로 승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변화, 두 번째 용서, 세 번째 세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변화돼야 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해야 되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세우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